아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심. 4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소명이라는 키워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에게 부르심이란 매우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두 가지의 부르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심을 입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부르심을 입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이야기하면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소명으로 아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흐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흐르는 신앙.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면, 새 가족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대할 때 이런 말도 해야지, 이런 말은 안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번 내가 좀 쏴야지. 네. 예전에는 그 모임 잘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모임 가서 내 모습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라고 하는 그 성도의 중심에는 그 부르심이 매우 심오하며 매우 중요한 논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의 끝자락에 있어요. 끝자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부르심의 사건의 맨 처음, 그리고 광야에서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의 삶이요, 의미가 없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더욱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아주 힘들었던, 고난이 있었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끝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 확고하다면 그 부르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어디에 얹혀서 살아요? 저가에 얹혀 살아요. 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왜 얹혀 살았는가? 그 양떼도요, 자기 양떼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떼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드로의 양떼. 40년 동안 자기 양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광야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그럼 믿는 자는요,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배 두드리고 등 따숩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곧 진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네. 한번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원래 이 모세가 왕궁에 살았습니다. 근데 왕궁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 민족에게 아주 시련 중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왕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그냥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요 살아남았어요. 요게벳의 신앙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바로는 한 생명에 깃든 부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게벳은 한 생명 안에 깃든 부르심, 다시 말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은 요게벳은 몰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건 몰랐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이 한 개인 개인에게 다 있음을 요게벳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작은 생명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서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을 딱 입었을 때 100사람, 1000사람, 만만의 사람보다 더 능력과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태어난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요게벳은 아기 요람의 석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서 보냈어요. 어디로 도착했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 바로의 딸에게 발견하여서 겉으로는 바로의 딸로 자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유모의 직분으로 들어간 요게벳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과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그의 부모는 누구이며 누구의 손에 자라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조건, 좋은 교육을 받으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본 사람들의 능력과 힘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성도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이죠.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좋은 조건만이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을 때는 오히려 그가 살인죄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 어린 나이에 부르심, 어린 나이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 안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미디안의 장인에 얹혀 살았는가? 그가 부르심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이지만, 포기의 자리이지만, 타협의 자리이지만, 자포자기의 자리이지만 모세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도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양도 아닌데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어갔던 모세는요,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자기 양떼가 아닌데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저산, 이산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먹였어요. 잘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평생도록 해야 되는 일, 그 부르심의 자리를 40년 동안 연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양떼도 아닌 것을 이리로 저리로. 그때 모세가 알았던 것이죠. 아, 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치가 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재료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걸 봤어요. 새롭게 하소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그 워킹홀리데이를 호주로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1년 내내 채칼만 썰었대요. 채칼만. 네. 그래서 맨날 혼났다는 거예요. 채칼 빨리 안 썰고 뭐 했다고. 그 나중에 시골교회 사모로 왔는데 인스타그램, 자기가 옛날에 블로그를 많이 이렇게 하고 영상을 만드는 거는 매우 쉬운 일이어가지고 만들어서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뭘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어떤 부분이 인기를 끌었을까 보니까 그냥 호박을 탁탁탁탁 썰고 물을 썰고,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영상으로 보면 딱 눈에 딱 띄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하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매일 밥을 대접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요, 이게 영상이 해가지고 어느 날은 저 바다 끝에서 굴비가 도착한대, 그 교회. 그래서 아유, 이빨도 없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이거 드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굴비 뼈 그러고 된 거를 잘 해가지고 드렸더니 너무 잘 드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못 드셔서 안 드신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드신 거. 그 교회가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근데 이 사모님이 원래 알고 보니까 20대 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냥 사진도 찍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뭐 헌팅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옆에 이제 믿음 있는 친구가 아유, 너 그렇게 해서 허망하게 헛된 것 쫓으면서 뭐하러 살래? 교회나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뒤통수로 망치를 친 것처럼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막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부르심이 뭘까? 그때 딱 부르신 말씀으로 멀어지면 좁은 길로 가라라고 부르심을 하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분에게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자기 교회 그분이 강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전도를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 말씀들이 전해져가지고 강사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시골교회 목사 사모가 될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두 분 다 대단한 거죠. 지금 만나가지고 이번에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처음 딱 봤을 때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겠구나. 이분이 가진 것 없지만 성령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인 그 부르심을 보았구나. 그런 묵상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르심이요, 보잘것없고 메마르고 정말 내놓을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애정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눈을 씻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간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도 점점 가까이 가는 그 모세를 보시면서 포착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한 번만 부르셔도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2번 부르는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급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그렇게 다급할 때 아니면 2번 부르시는 역사가 없는데, 오늘 모세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2번 부르셨을까? 왜 2번 부르셨을까? 그 말씀을 묵상 첫 번째로요,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하는 말씀. 모세야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너의 깊이도 알고 너의 가는 길도 알고 너의 부끄러움도 알고 너의 상처도 다 알고 너의 두려움도 알고, 너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요람을 둥둥둥 타고 가서 바로의 딸을 발견했을 때도 알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광야로 그냥 도망갔던 그 밤의 기억들도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모세야라는 뜻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이 위대한 인물,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요 이름을 바꾼 역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베드로, 시몬, 이름이 바뀐 역사가 있는데 모세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낸 그 사람. 이게 바로의 딸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하나님이 훈련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사랑의 방법이 이처럼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처럼. 헬라어 후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많이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 말씀이요 부르심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는 뜻은요,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 패배한 사람이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신을 벗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이야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해. 부르심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왜 일하시지 않지? 라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부르심과 세상에서의 쾌락과 욕심에 눈을 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어떤 직업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선교사, 또 목사, 어떤 장로, 직분, 이런 직분과 직업으로만 부르심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은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늘 죄와 생각과 이런 회개망측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늘 걸어갈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짧은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60점밖에 안 돼요. 자, 100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짧은 기도에 힘이 있거든요. 어느 상황이든지 이 기도가요,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은 어느 곳에서나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부부와 아내를 대할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꼭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부르심이에요. 세상 앞에서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장에서 자기네 삶 가운데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교사 운동본부라고 하는 그 대표를 제가 만났어요. 기독교 교사, 뭐 전교총, 뭐 교총 이렇게 하면 이게 정치적인 것인데, 그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사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번 7월달, 8월달에 기독교사들, 전국에 있는 기독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그 강사가 김동호 목사님으로 복음적인 설교와 이 시대에 악하고 폐역한 시대 교육이 학교 사단이 교육에 침투해 들어가는 악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이 아기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 날마다 기도하고 애써 눈물 지으며 부르짖는 그 운동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바꿔라 이게 아니에요. 이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신의 직업으로 소명 삼는 것인데 20여 년 전에 그 기독교사 운동에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분이 지금 대표가 되셨어요. 그분하고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초임 교사 때 자기가 교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교수가 된 거예요. 아니 교사가. 그래서 한 반에 41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이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하고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죠. 오죽했으면요, 이제 그 부모님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 교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때 보건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보건 선생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그 반이 하나님이요 외쳤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불렀다는 거죠. 적당히 좀 하시라고. 근데 부모님들이 하나도 뭐라고 안 했대요. 그 당시에. 왜? 부모님이 종교는 다르고 천주교고 불교인데 그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요즘에 타협하는 신앙이 많은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이. 대표님 혹시 교사로 하다가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없습니다. 그 조금 사회적으로 좀 부적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없습니다라고 그걸 풀어주시는데 정말 자기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자기를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전국체전에 운동부가 9명이 나가야 되는데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타려면 부모님 그리고 운동 안 하는 학생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가라죠. 가라로 만든 다음에 교육청에다 신고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서 3명이 갈 때 선생님들 숙소, 아이들 숙소, 자장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까지 와가지고 야 내가 선생님 여기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한테 다 동의 받았어. 너는 엔터만 치면 돼. 엔터만 치면 교육청으로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닌가? 그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치지 않았다. 엔터를 치지 않았다. 근데 교육청이 교육감이 그걸 알고 학교마다 예산을 균등 분배해 가지고 9명이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3명밖에 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도전이 됐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16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8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성경에 내가 지키리로다 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결과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함의 과정,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직업적으로도 가지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주님의 일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얼마 내겠습니다. 내가 돈 이만큼 벌면 11조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선 땅에서 내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모세의 부르심, 삶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애정으로 부르십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직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것들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수를 따라 산다라고 말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신앙과 관련이 없이 세상의 것을 눈을 흘기며 부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는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으로, 직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로 여러 독특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주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소명의 자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영적인 싸움 가운데 거룩함의 부르심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를 뽑습니다. 하나님, 그저 의례 행사로 하나님 남들이 받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부르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에 하나님 귀한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쳇바퀴같이 굴러가는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살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의 사건, 가시떨기에 불붙은 사건들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눈을 씻고 가까이 가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내가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와 낙심이 아니라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의 사건이 임한 거룩한 땅임을 알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